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므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의 원리를 떠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오늘과 내일을 통해 읽어갈 사사기의 공통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러한 사사기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지금 나는 거룩한가이죠. 사사기는 마침내 가나안에 정착한 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가나안에 정복한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은 떠나기 전 오직 하나의 부탁을 남깁니다. 여호수아의 거룩한 부탁, 거룩하라. 모세의 거룩한 부탁, 거룩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였죠.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 혹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다른 것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사사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별되지 못했다 였습니다. 즉 거룩하지 못했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 놓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거룩한가? 나는 지금 진정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살아내며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떠난 사람이 아닌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상황을 넘어 거룩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대대로 양을 치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그러했고 애굽에서 그들의 삶도 그러했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는 동안에도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달라진 가장 큰 점이 있다면 그들이 농경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는 날씨에 수없이 영향을 받는, 목축을 하는 것보다 더욱더 날씨에 영향을 받는 문화였죠. 그 당시 모든 세상은 새로운 신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길 바라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가나안에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같았지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세상의 상황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문화를 섬기는데 동참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 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며 조금씩 동참한 것이었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 중 하나가 진멸이었습니다. 진멸은 하나님 앞에 부정된 그 모든 것을 너희가 거룩되기 위해 진멸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악은 진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지요. 오늘 읽게 될 1장에 나오는 말씀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그 길 중에 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이죠. 그렇게 진멸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이방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동참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며 고개를 돌리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상황을 넘어 거룩하라. 오늘 나의 상황을 넘어 거룩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주어진 문제와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나에게 그들과 함께해도 괜찮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 구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바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라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평안한 때를 조심하라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냅니다.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은 참 잘하면서 평안하고 살만하면 자꾸만 하나님을 잊습니다. 내가 한 것이냐,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이겨낸 것이냐,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가죠. 사랑하신 여러분, 평안한 때를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한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린 다윗이 실수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평안한 때 궁전의 옥상에서 밧세바를 본 그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그의 아들을 잃게 되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했을 때, 날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함 바로 그때 넘어지죠.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을 탈출했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점령했습니다. 아직 이방 민족이 남았지만 이만하면 살만한 것 같지요. 바로 그때 그들은 말씀을 떠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원리를 잊었지요. 사사기를 읽어내며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이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너무나 슬프고 아픈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장부터 12장 또 13장을 읽어나가며 계속해서 한 장 혹은 두 장에 걸러 한 번씩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 자신의 마음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슬프고 아픈 말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냈다. 이 고백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내며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죠.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보여줍니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본문과 같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과 악을 행하고 대적해 하시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그로 인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부르짖음에라는 고백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니 다시 행해지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보여주고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죠.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삶이죠. 한 번도 아니고 12명의 사살을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라 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날마다의 삶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잘 지나갔으니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나도 괜찮겠지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구별된 성도이길 원합니다. 상황에 휩쓸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오늘을 살아내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라. 그 날마다의 삶을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내 앞의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히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과 같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명한 기준으로 삼아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묵상하며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명한 기준으로 삼아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기준을 삼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증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평안할 때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오늘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물이 경경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내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90일 성경 통독 17일차.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것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낮은 땅에 사는 보잘것없는 나를 도우시니 그 겸손함을 닮아 나 또한 겸손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가치는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네 번째,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더 깊어지게 하소서. 내일 드려지는 첫 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 한 달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차지할 힘을 주겠다. 유다 사람들은 그 형제 시므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으로 함께 가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이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을 얻기 위해 싸울 때 도와주겠소. 그래서 시므온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베색성에서 10,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베색성에서 그 성을 다스리던 아도니 베색을 발견하고 그와 싸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을 공격하자 아도니 베색이 도망쳤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 붙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말했습니다. 내가 왕 70명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었고 그들에게 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한 일을 내게 갚으시는구나. 유다 사람들은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칼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죽인 후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그 후에 유다 사람들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쪽 지방과 서쪽 경사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헤브론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의 자손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사람들은 드빌 성으로 가서 그곳의 백성과 싸웠습니다. 드빌은 기라세벨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라세벨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소.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과 결혼시켰습니다. 악사가 친정을 떠날 때 우리 아버지께 밭을 좀 달라고 해요 라고 온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악사가 갈렙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남쪽 메마른 땅으로 보내시니까 저에게 샘물을 주세요. 그래서 갈렙은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겐 사람들은 종려나무의 성인 여리고를 떠나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다 광야로 가서 같이 살았습니다. 유다 광야는 아라성 근처의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인 시므온 사람들과 함께 가서 스바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 성은 호르마라고 불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및 그 주변의 모든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유다 사람들은 산지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사는 백성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약속하였던 것처럼 갈렙이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백성은 여부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 자손도 베델성을 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베델은 전에 로스라고 불렸습니다. 정탐꾼들은 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오.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소.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의 백성을 죽였으나 정탐꾼들을 도와준 사람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햇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 가서 성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 성의 이름을 로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로스라고 불립니다. 므낫세 자손은 베산과 다낙과 돌과 이블르함과 무깃도와 그 주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강해졌으며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게셀에서 에브라임 백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스불론 자손도 기드론과 나할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았고 스불론 백성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셀 자손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그리고 루옵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아셀 백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납달리 자손도 베세메스와 베다나 성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백성은 계속 그 성들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납달리 백성의 노예로 일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의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내고 평지로 내려와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눌러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해져서 아모리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아그라빔 비탈에서 셀라를 지나 그 너머까지 땅을 차지했습니다. 2장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무너뜨려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하였느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적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며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보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김에서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몫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그가 나누어 받은 땅 딥나테레스에 묻어주었습니다. 딥나테레스는 가스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약탈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원수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사사라고 부르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약탈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옛날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적에게서 구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죄를 짓고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깨뜨렸다.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처럼 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지를 지켜보겠다. 여호와께서는 그 나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빨리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으셨습니다. 3장.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그 나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시돈과 히위 백성들입니다. 히위 사람들은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마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자기의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그 왕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곧 브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브나스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 백성과 아말렉 백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인 에훗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물건을 에훗을 통해 보냈습니다. 에훗은 양쪽에 날이 선 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칼의 길이가 한 규빗 정도 되었습니다. 그는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그가 바치라고 한 물건을 전했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에게 물건을 바친 후에 그 물건을 싣고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은 길갈성 근처 채석장이 있는 곳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글론에게 말했습니다. 에글론 왕이여, 왕께 전할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에글론 왕은 신하들에게 조용히들 하여라고 말하고 그들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에글론은 꼭대기에 있는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칼을 왼손으로 빼서 왕의 배를 깊이 찔렀습니다. 칼자루까지 몸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에글론의 배에 칼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칼끝은 에글론의 등 뒤까지 나왔습니다. 왕의 몸속 기름이 칼과 함께 엉켰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의 몸에서 칼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에훗은 방에서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에훗이 그곳을 떠나자마자 신하들이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왕이 문을 열지 않자 신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구해 문을 열어보니 왕이 죽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편 신하들이 왕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훗은 몸을 피해 채석장을 지나 스이라로 갔습니다. 스이라에 이르러서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에훗을 앞장세워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에훗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적인 모압 백성을 물리치게 해주셨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고 모압 사람 중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고 힘센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여서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자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에훗의 뒤를 이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데 쓰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4장.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야빈은 하솔성에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야빈의 군대 지휘관은 시스라였는데 하롯의 탁고임에 살았습니다.
시스라는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성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주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바락은 아비노함의 아들인데 납달리 지파의 지역에 있는 게데스 성에 살았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를 너에게 오게 할 텐데 너는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내가 그곳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여자에게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게데스에서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을 불러 모았고 10,000명이 바락을 따라갔습니다. 드보라도 바락과 함께 갔습니다. 겐 사람 헤벨은 자기 민족 사람들을 떠나 사나님에 있는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곳은 게데스에서 가깝습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자손입니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 만든 전차 900대와 모든 군대를 모아 하로셋에서 출발하여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와 시스라를 물리치게 해주실 날이 오늘입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위해 이미 길을 닦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싸우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전차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시스라는 자기 전차를 버리고 걸어서 달아났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의 전차와 군대를 하루셋까지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러 시스라의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시스라의 군대 중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만은 잡히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시스라는 개인 사람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소랑 야빈이 헤벨의 집안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엘은 밖으로 나가 시스라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내 장막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시스라가 야엘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다. 마실 물 좀 다오. 야엘은 우유가 담긴 가죽 부대를 열어 시스라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시스라가 또 야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천막 입구에 서 있어라. 만약 누가 와서 여기 누가 오지 않았소라고 물으면 안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여라. 그러나 헤벨의 아내 야엘은 밖에 서 있지 않고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시스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스라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야엘은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았습니다. 말뚝이 머리를 뚫고 땅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그 후에 시스라의 뒤를 쫓던 바락이 야엘의 천막에 왔습니다. 야엘은 밖으로 나가 바락을 맞이하면서 이리 와보세요. 당신이 찾고 있던 사람을 보여드리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바락은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시스라가 장막 말뚝이 머리에 박힌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보다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야빈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네. 백성은 스스로 나서서 전쟁에 나가 싸웠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왕들아 들어라. 군주들아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는 세일에서 오셨습니다. 주께서는 에돔 땅에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물을 뿌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들이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저 신의 산도 흔들렸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 큰 길들은 비었다네. 길을 가는 사람들은 뒷길로 다녔다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없었다네.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네. 그때 사람들은 새로운 신들을 따랐었네. 그 때문에 적들이 우리 성문에 와서 우리와 싸웠다네. 이스라엘 40,000명 중에 방패나 창을 든 자는 없었다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기다렸다네. 백성을 위해 몸을 바칠 그런 사람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흰나귀를 타고 다니는 자들아, 값비싼 양탄자 위에 앉은 자들아 들어라. 길을 가는 자들아 들어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샘물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도 들어보아라.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의로운 일을 전한다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네.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락이여, 가서 너희 적들을 사로잡아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내려왔다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들은 아말렉 산지 에브라임에서 왔다네. 베냐민도 너를 따른 자 중에 있었다네. 서쪽 므낫스의 마길 집안에서도 지휘관들이 내려왔다네. 스불론에서도 장교의 지휘봉을 든 자들이 내려왔다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있었다네. 이사갈의 백성은 바락에게 충성하였다네. 그들은 골짜기까지 바락을 따라갔다네.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어찌하여 너희는 양떼 곁에 머무르고 있느냐? 양떼를 위해 부는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기 위함인가?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길라 백성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었다네. 단 백성이여, 너희는 어찌하여 배에 앉아 있는가? 아세 백성은 바닷가에 앉았고 그들은 시냇가에서 쉬는구나. 스불론 백성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납달리 백성도 싸움터에서 목숨을 내걸었도다. 그때 가나안 왕들이 와서 싸웠다네. 다낙에서 무기또 물가에서
그러나 그들은 은도 이스라엘의 물건도 빼앗아가지 못했다네. 하늘에서 별들이 싸우고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네. 기손강이 시스라의 군대를 쓸어버렸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강, 저 기손강이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다네. 시스라의 힘센 말들이 달리고 또 달렸다네. 메로스 마을에 저주가 있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네. 그 백성에게 큰 저주가 있을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고 강한 적과 싸우러 오지도 않았도다. 개인 사람 헤베레안의 야일은 천막에 사는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구했으나 야일은 우유를 주었다. 귀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릇에 담아 엉긴 우유를 주었다. 야일은 장막 말뚝을 잡았고 오른손으로는 일꾼의 망치를 잡았다. 야일이 시스라를 내리쳤다. 야일이 시스라의 머리를 부수었다. 야일이 시스라의 살을 꿰뚫었도다. 야일의 발 앞에 시스라가 거꾸러졌다. 시스라가 그곳에 쓰러져 누웠다. 야일의 발 앞에 시스라가 거꾸러졌다. 시스라가 그곳에 쓰러져 죽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밖을 보며 창살 사이로 외쳤도다. 시스라의 전차가 왜 이리 더디 오는가? 시스라의 전차 소리가 왜 이리 들리지 않는가? 시스라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다. 시스라의 어머니도 혼잣말을 하였다. 아마 싸워서 이긴 백성의 물건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지. 그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게지. 군인마다 여자를 한두 명씩 얻었을 거야. 시스라도 염색한 옷을 차지했겠지. 아마 염색하고 술을 넣은 옷을 승리자들의 목에 걸어주고 있을 거야. 여호와여, 여호와의 적은 모두 이와 같이 죽게 하소서.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강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땅은 40년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6장.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백성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있는 동굴이나 산성에 숨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어놓은 농작물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들은 가사 땅에까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양이든 소든 낙이든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천막과 가축을 가지고 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못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 때문에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너희가 노예로 있던 땅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나는 이집트 백성에게서 너희를 구해주었다. 또 나는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의 나무 아래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서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져와서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도는 들어가서 어린 염소를 요리했습니다. 기도는 또 한해 받침되는 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와 함께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도 그릇에 담았습니다. 기도는 그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에게 말했습니다. 그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저기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기도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바위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 고기와 무교병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기도는 자기가 여호와의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도원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곳에 여호와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단은 아직도 아비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수소와 7살 된 다른 수소를 이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라. 돌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쌓아라. 그리고 나서 수소를 죽여 그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드려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나온 나무로 내 제물을 불살라라. 기도는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기 가족과 성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성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을 위한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혀 있었습니다. 성 사람들은 기도원이 쌓은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 제단 위에는 수소가 제물로 받쳐져 있었습니다. 성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한 사람을 찾으려고 서로 캐묻고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때 누가 말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놈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소. 그놈이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렸소. 그러니 당신의 아들은 죽어야 하오. 요아스는 자기에게 몰려온 화가 난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바알의 편을 들 셈이요. 바알을 위할 생각이요. 누구든지 바알의 편을 드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여기 이렇게 무너진 것은 바알의 제단이요. 바알이 과연 여러분들의 신이요.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싸우게 하시오. 그래서 그날 기도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뜻은 바알 스스로 싸우게 하라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부른 것은 기도원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의 다른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들어갔습니다. 기도는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기도는 므낫세 온 땅에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므낫세 백성도 부름을 받고 기도원을 따랐습니다. 기도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에게도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올라와 기도원과 그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기도원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기도원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짰더니 물이 한 그릇 가득히 나왔습니다. 기도원이 다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에게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해보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말한 대로 하셨습니다. 양털은 말라 있었으나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의 군대는 아침 일찍 하로셈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은 모레라고 부르는 언덕 아래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라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10,000명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해보겠다. 그런 뒤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어라. 그래서 기도는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먹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가지고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그래야 기도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기도는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항아리와 나팔을 받아놓았습니다. 미디안의 진은 기도원이 있는 골짜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의 진을 공격하여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너의 종 보라를 데리고 가거라.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말을 통해 용기를 얻어 그들의 진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과 그의 종 보라는 적진의 가장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모든 백성이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메뚜기 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기도원이 적의 진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게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보리로 만든 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오더군. 그런데 그 빵이 얼마나 세게 천막을 쳤는지 그만 그 천막이 무너져서 납작해지고 말았어. 그 사람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꿈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게 하실 거야. 기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소 하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기도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내가 적진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외치시오.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가장자리까지 갔습니다. 마침 한밤중이었고 적군이 보초를 막 바꾼 뒤였습니다.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로 나누어진 기도원의 군사들이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한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기도원의 군사들은 모두 진을 둘러싸고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적군은 스레라의 베시타 성과 답바성에서 가까운 아벨모홀라 성의 경계선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벨모홀라는 답바성에서 가깝습니다.
그러자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모여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모든 산지에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서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시오. 벳바라까지 요단강을 지키시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벳바라까지 요단강을 지켰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스앱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디안 왕 두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였고 스앱은 스앱의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잘라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오?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여러분이 한 일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한 일이 아비에셀 사람 모두가 한 일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디안 왕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강을 건너 계속 적을 뒤쫓았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군사들에게 빵을 좀 주시오. 그들은 매우 지쳐 있어. 나는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어.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도록 도와주실 것이오.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는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놓고 말 것이오. 기드온은 숫곳을 떠나 분우엘 성으로 갔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이리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탑을 무너뜨릴 것이오. 세바와 살문나와 그들의 군대는 갈골성에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군대 중에서 이미 12만 명은 죽고 15,000명가량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의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 길은 노바와 욕바의 동쪽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적군이 생각할 겨를을 가지지 못하도록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은 적군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 비탈 싸움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숫곳에서 온 한 젊은이를 붙잡아서 그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젊은이는 기드온에게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름 77명을 적어주었습니다. 그 후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기드온이 그 성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어. 당신들은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하였소.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그 성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벌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또 분우엘 탑도 무너뜨리고 그 성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었느냐?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생겼소. 모두가 다 왕처럼 생겼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주었으면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자기 맏아들인 여델을 향하여 이들을 죽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칼을 뽑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죽이시오. 사내가 할 일을 어린애에게 맡기지 마시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있는 장식을 떼내어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동안 얻은 물건 중에서 금 귀고리를 하나씩 나에게 주십시오. 이번 싸움에서 진 사람들 중에는 이스마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땅 위에 외투 한 벌을 벗어놓았고 모두가 그 외투 위에 귀고리를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겔가량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장식품과 폐물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두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목걸이도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에봇을 섬겼습니다. 그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세겜에 사는 첩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도 기드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아비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적들한테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과 자기 어머니 모든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단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은돈 70개를 주었습니다. 이 은은 바알브리 신의 신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은으로 불황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세겜과 밀로의 모든 지도자가 세겜에 있는 돌기둥 근처의 큰 나무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담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요담은 그곳에 서서 백성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내 기름은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내가 어떻게 달고도 맛있는 과일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내 포도주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포도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이 올바르고 참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룻바알과 그 가족을 올바르게 대접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내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인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룻바알과 그의 가족에게 한 일이 올바르고 참되다면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아 행복하게 사십시오. 또 아비멜렉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한 일이 올바르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을 태울 것입니다. 또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은 도망가서 부엘 성으로 피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의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인 일과 세겜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도록 한 악한 일에 대해 갚으신 것입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은 여러 언덕 위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언덕을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여 그 가진 것을 빼앗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알이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이 세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알은 에벳의 아들이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은 가알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포도밭으로 나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스불을 자기 부하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비멜렉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를 이 백성의 지휘관으로 삼아주신다면 나는 아비멜렉을 쫓아낼 것입니다. 나는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이끌고 나오너라, 나와 싸우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세겜의 지도자는 스불이었습니다. 스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의 한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스불은 아르마성에 있던 아비멜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가알의 형제들이 세겜에 왔습니다. 가알은 세겜성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군대는 밤중에 일어나 성 둘레에 있는 들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성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가알과 그의 군대가 당신과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뒤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겜 근처로 가서 군대를 넷으로 나누어 숨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밖으로 나가서 성문 입구에 서 있을 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알이 군사들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스불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산의 그림자요. 산의 그림자가 마치 사람처럼 보인 것뿐이요. 그러나 가알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시오, 들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어. 또 무오느님 상수의 나무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어. 스불이 가알에게 말했습니다. 큰소리 치던 때 당신 모습은 어디로 갔소? 당신은 아비멜렉이 누구냐? 왜 우리가 아비멜렉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하고 말하지 않았소. 당신은 이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소. 그러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시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쫓겨 도망쳤습니다. 가알의 많은 군사가 성문에 이르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르마로 되돌아갔습니다.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튿날 세겜 백성은 들러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아비멜렉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숲에 숨겨두었습니다. 드디어 세겜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자 아비멜렉의 군대는 일어나 세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주력 부대는 쳐들어가 성문을 장악하고 나머지 두 부대도 들로 달려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는 하루 종일 세겜성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세겜성을 점령하고 그 성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그 성을 헐고 무너진 성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세겜 망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겜성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의 지도자들은 엘브릿의 신전 안쪽에 모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세겜에서 가까운 살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 몇 개를 잘라내서 자기 어깨 위에 메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를 따르던 모든 군인들에게 내가 한 대로 하시오, 어서 서두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나뭇가지를 잘라 아비멜렉을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모아 신전 안쪽 주변에 쌓고 그 위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모두 1000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 성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성을 에워싼 후에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 성 안에는 굳건한 망대가 있어서 그 성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그 망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근 후 망대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도착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망대에 불을 지르기 위해 문 가까이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가까이 갔을 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를 급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칼을 꺼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아비멜렉은 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 부하가 칼로 찌르자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악하게 행동했던 모든 일을 되갚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말했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담은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10장. 아비멜렉이 죽은 뒤 다른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 사사는 부하의 아들 돌라였습니다. 부하는 도도의 아들이었고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성에서 살았습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을 위해 23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돌라는 죽어서 3일에 묻혔습니다. 돌라가 죽은 뒤 야일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야일은 길라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야일은 이스라엘을 위해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야일은 3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길라앗에 있는 30개의 마을을 다스렸습니다. 그 마을들은 아직까지도 야일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성에 묻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 백성들의 신들도 섬겼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멀리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가 나셔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해에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길라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사람들을 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 나에게 부르짖었다. 나는 그때 너희를 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또 너희는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괴롭힐 때에도 나에게 부르짖었다. 그때도 나는 너희를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따라서 나도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여라.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신들에게 너희를 구해달라고 하여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중에 있던 다른 나라 신들을 없애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아몬 백성은 전쟁을 하기 위해 길라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길라앗 백성의 지도자들은 누가 우리를 이끌고 아몬 백성과 맞서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그 사람은 길라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11장. 길라앗 사람인 입다는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입다는 아버지 길라앗이 창녀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길라앗의 아내는 아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어른이 되자 입다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재산을 조금도 가질 수 없다. 이는 내가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도망쳐 독당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불황자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얼마 후 아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료했습니다. 그때에 길라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입다가 길라앗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우리 군대를 이끌고 아몬 사람과 싸워주시오. 입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소. 당신들은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었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나를 찾는 겁니까? 길라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와서 아몬 사람들과 싸워주시오. 당신은 길라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그러자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길라앗으로 돌아가서 아몬 사람들과 싸운다고 합시다. 만약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이긴다면 나를 당신들의 통치자로 세우겠단 말이오. 길라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듣고 계시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킬 것을 약속하오. 그래서 입다는 길라앗 장로들과 함께 갔습니다. 길라앗 백성은 입다를 자기들의 지도자이자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입다가 아몬 사람들의 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입다의 사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요? 당신은 왜 우리 땅을 공격하러 왔소? 아몬 왕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우리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아르논강에서 야복강과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우리 땅을 빼앗아갔소.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우리 땅을 평화롭게 돌려주라고 전하시오. 입다가 아몬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입다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말하였소. 이스라엘은 모압이나 아몬 백성의 땅을 빼앗지 않았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를 지나 가데스에 도착했소. 거기서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시오 라고 요청했소. 그러나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았소. 우리는 모압 왕에게도 사자들을 보냈소. 그러나 모압 왕 역시 우리가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데스에 더 머물렀소.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 에돔과 모압 땅의 경계를 돌아서 갔소. 이스라엘은 모압 땅 동쪽으로 걸어가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소. 그곳이 모압 땅의 경계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르논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소. 그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냈소. 시온은 헤스본성의 왕이었는데 사자들은 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소.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소. 도리어 자기 백성을 모두 모아 야하스에 진을 쳤고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시온과 그의 군대를 물리치도록 해주셨소.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재산이 되었소. 이스라엘은 아르논강에서 야복강까지 이르고 광야 쪽으로는 요단강에 이르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땅을 차지하였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셨소. 그런데도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물론 당신은 당신의 신인 그모스가 준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살 것이오. 당신이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소.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거나 싸운 적이 있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스본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강 주변의 모든 성에서 300년 동안 살아왔소. 그동안 당신은 왜 그 땅을 도로 찾아가지 못했소?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소. 그러나 당신은 전쟁을 일으켜서 나에게 죄를 짓고 있소.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아몬 사람들 중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려주실 것이요. 그러나 아몬 왕은 입다가 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에 이르렀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아몬 사람들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아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아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입다를 도우셔서 아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아몬 사람들을 아로엘 성에서부터 민닛 지역까지 그리고 아벨크라민 성까지 쫓아갔습니다. 입다는 이 지역에 있는 성 20곳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입다의 딸은 소고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입다의 자녀는 오직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자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입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란다. 그때 입다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아버지를 도우셔서 아버지의 적인 아몬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게도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2달 동안 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결혼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입다는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입다는 2달 동안 딸이 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입다의 딸과 그 친구들은 그동안 산에 머무르며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 슬퍼하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입다의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여호와께 약속한 대로 했고 입다의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관습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해마다 4일 동안 밖으로 나가 길라 사람인 입다의 딸을 기억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몬 사람들과 싸우러 강을 건너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우리는 당신과 당신 집을 불로 태워버리겠소. 입다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백성과 나는 아몬 사람들과 큰 싸움을 치렀소. 나는 당신들을 불렀지만 당신들은 나를 도우러 오지 않았소. 나는 당신들이 나를 도울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내 목숨을 걸고 아몬 사람들과 싸웠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소.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나와 싸우겠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친 자들이다. 입다는 길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요단강의 나루터를 먼저 차지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강을 건너게 해주시오라고 말하면 길라 사람들은 당신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면 길라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쉿볼렛이라는 소리를 내보라고 말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단어를 바르게 소리내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쉿볼렛이라고 말하면 길라 사람은 나루터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6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 후 길라 사람 입다는 죽어서 길라앗에 있는 어떤 마을에 묻혔습니다. 입다가 죽은 후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산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습니다. 입산은 자기 딸들을 다른 지방 남자들에게 시집보냈습니다.
또 다른 지방의 여자 30명을 데려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입사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고 그 후에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입산이 죽은 후에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엘론은 스불론 사람이었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있는 아얄론 성에 묻혔습니다. 엘론이 죽은 후에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압돈은 힐렐의 아들이었고 비라돈 성 사람이었습니다. 압돈은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를 두었는데 그들은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습니다. 압돈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에브라임 땅에 있는 비라돈에 묻혔습니다. 비라돈은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산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